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어머니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인 미가를 위하여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세워놓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은 그 가정에 신당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개인에 관련되어진 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사사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광야를 거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펼쳐나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들을 지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고 각각의 지파별로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민족을 혹은 그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임시적으로 세우시는데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의 약 350년 동안의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번역으로 하면 재판관, 우리는 그것을 사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의 시대라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합니다. 총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재판관이라는 왜 재판관이라고 했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사라고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원뜻을 본다면 히브리 원뜻으로 분석해 본다면 재판관인데 뭘 재판했을까? 아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신 것이다.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를 재판하시기 위해
사사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 가운데 보면 기드온도 있었고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의 영웅으로 기억해서 영웅 이야기 형식으로 이 사사기를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의도하심은 영웅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영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시기 위해 세웠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 사사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반복적으로, 흔히들 이 시대는 반복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이 재판관들을,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셔서 압박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시기를 건설하게 했다라는 이 하나의 사이클, 순환 형식으로 사사기를 이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사사기에 관련되어지는 많은 책들에 보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것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래 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각 개인들, 또 교회, 나라와 민족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이 사사시대가 우리와는 다른 시대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이들의 문제로만 우리가 인지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사사기 시대를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도 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 지금 시대로 비교해 본다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도시 국가였거든요. 조그만 한 도시에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다 왕을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참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의미한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처음부터 바로 왕 앞에 모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은 나를 섬기도록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여주는 도시국가의 왕들이 없다는 그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왕이 없음에 대한 부러움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이미 왕이 있음을 빗대어서 이 말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사 시대에는 우리 1장부터 보면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사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과 연관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혹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물론 전체 민족보다는 사사시대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몇몇 지파에 관련되어지는 사건들을 쭉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에 와서는 이제는 지파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뒷부분에 가면 레위 사람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왜 사사시대에 전반적인 그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17장에 와서 미가라고 칭하는 한 개인의 문제, 한 가정에 관련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한 레위인에 관련되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관련되어지는 그들의 신앙의 부분들, 그들의 믿음의 양태가 어땠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 17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민족 전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럼 한 개개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표적인 한 가정을 하나님 뽑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상황을 좀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셔서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늘 인사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것은 비단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새해만 그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과정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좋아하시겠죠. 문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어제 노회 동료 목사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무려 3군데에서 동시에 저희 노회 관련되어지는 목사님들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고 장소는 3군데고 도저히 갈 수 없어 1군데만 그 제일 가까운 목사님 그 예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본인이 들떴는지 따님이었는데 보통 신부 입장할 때는 신부의 아버지가 같이 발을 맞춰서 입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앞에 앞장서가지고 신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부는 드레스를 입어가지고 제일 밑에 끌리잖아요. 아무래도 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관심 없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빨리 보내야지. 혹 하나 빨리 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그 딸을 보내면서 참 미안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평상시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식장은 물론 살집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둘이서 신랑 신부가 다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서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고서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혀 이런 방법도 없이 뭘 해주세요란 말도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노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프셔가지고 암이 2번, 3번인가 수술하셨기 때문에 병치료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자라서 가는 모습을 보며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과연 무엇일까? 남들처럼 뭐 대형 아파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그 자녀를 참 잘 키웠노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보게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교회에서 뭐 찬양 리더도 같이 하고 반주도 같이 하고 하면서 참 믿음으로 잘 세워진 것을 보고 참 복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들처럼 세상 물질적인 많은 것은 해주지 못했지만 영적인 또 믿음적인 부분들을 잘 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가의 가정도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대요. 은 1,100개. 야,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액수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의 배경에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이후에 레위 소년을 하나 고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역시 물질과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고용됐던 그 레위 소년이 나중에 단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지는 것도 역시 물질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1,100개를 그 잃어버린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미가가 어떻게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를 찾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추해보면, 정황상 이 문장의 내용들을 유추해보면, 마치 뭐, 은 1,100개가, 개수만 하면 개수 그대로 1,100개잖아요. 뭐, 10개도 아니고 1,100개면 상당히 좀, 부피가, 꽤 되어지는 양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관리하다가 어디 없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 유추해보면 미가가 딴 마음을 가지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훔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이 편모스라의 이 미가가 컸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간쯤에 보소서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은 1,100개가 어느 날 갑자기 미가의 방으로 달려간 것도 아닐 것이고 누가 가져가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닐 것이고 정황상 아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것을 훔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1,100개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후에 미가가 레위 소년을 고용할 때에 어떻게 고용의 조건을 얘기했냐면 1년에 은 10개를 약속했어요. 1년에 은 10개.
그 한 달에 하나 정도 꼴도 안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뺀다면 뭐 정확하게 하기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한 달에 은 한 개도 소용되지 않을 정도라면 그 적은 분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그 사사기 앞부분에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근심의 대상이잖아요. 마치 독립군처럼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경험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액수가 공교롭게도 은 1100개, 똑같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의 애국자가 독립을 위해 독립투사가 활동하는데 마치 일본 나라에서 그 독립군을 밀고 하는데 현상금을 거는데 은 1100개. 뭐 아주 적은 액수를 가지고 독립군을 고발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꽤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것은 노동자가 한 푼도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서 이 액수를 모으려면 10년 동안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액수가 은 1100개였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뭐 정확하게 화폐의 가치가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액수를 이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훔쳤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느냐?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아들 미가에게 아마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은 1100개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저주하시고라는 거예요. 이 저주하시고라는 이 단어는 원래 신에게 탄원한다, 간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뭔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시간 지나가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어차피 이제 못 찾으면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그거 훔쳐간 놈 잘되나 내가 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저주하며 아마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어서 저주하며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일 때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어른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가끔 남을 욕하는 듯한, 욕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할 듯한 이제 일상적인 말하는 것처럼 하셨던 말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벼락 맞아 돼질놈. 벼락 맞아 돼질놈.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커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인용을 했냐면 벼락을 쫓아가 맞아 죽을 놈.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 삼아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 어른들은 아마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훔쳐간 놈, 하나님 저주하는 그걸 그냥 복되게 하지 마시고 배가 망신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저주 섞인 말로써 하나님의 기도했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그 아들 미가가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거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찜찜함은 있겠죠. 누가 나를 향해 저주한다면, 저주의 말을 한다면 좀 찜찜함은 있겠지만 그냥 찜찜함 수준이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이성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술과 미신이 엄청나게 그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된 대통령의 부인이 그 미신적인 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들의 그 부인들이 그 미신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입방에 오르내리긴 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이 고대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크게 그 사회에 또 개인에게 작용했겠습니까? 가만히 미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머니의 그 재산을 탐내서 그것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연일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저주가 담겨있는 기도를 했는지 미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 입장에서는 이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찝찝한 것을 떠나 매우 큰 걱정거리가 될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저주가 아마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천백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은근슬쩍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은천백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 네가 어떻게 찾았니? 범인을 찾았니?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제 추측은 어머니도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범인이 이놈이었구나, 자식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반부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소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은천백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온 그 아들 앞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뜬금없이. 평상시에 안 하던 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도 문제고 평상시에 자주 하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평상적인 말을 안 하다 이 말을 한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어머니는 은천백개를 가지고 온 아들 앞에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표현은 자신이 그 은천백개를 잃어버렸을 때 했던 그 저주와 관련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 저주의 덫에서 풀려지는 것으로 이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말로서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주를 했으면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어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되어지는 축복으로 그 저주를 풀 수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모압 왕이 봤을 때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인구수도 많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보니까 주장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던데, 그래? 그럼 그걸 상응하는 걸로 저주로 저들을 좀 문제를 일으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 그런 거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발락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라고.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락을 이 산에도 올라가게 하고 저 산에도 올라가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하기도 하고 끝에 부분을 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시도했던 이유가 저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시대적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차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이 훔쳐간 것도 모르고 훔쳐간 놈을 그렇게 저주했으니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지만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저주해야 됐으니 남인 줄 알고 저주했는데 내 아들이 다 당하게 생겼네. 그래서 바로 자세를 바꿉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말로만 또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또 이제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갖다 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 은 1,100개 어차피 잃어버렸다고 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신상을 만들어 내 아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 신상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하기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지금 뭐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 여인은,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든대요. 신상. 신상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드린다고 지금 이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인지 이 여인은 알지 못해요. 그냥 복받으려고 한다는 그 목적하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복받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 과정. 뭐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의 이후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야지라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상을 만들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은 1,100개로 상을 만들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인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이 여인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가장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신이 비단 사람들에게 악한 형태로 악한 어떤 불이익을 미치는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정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가장 큰 우상을 만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왜 드린 거야? 라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던 이 가정이 이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5절 말씀입니다.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 이렇게 신당들을 만들어서 조상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중국 황제를 섬기는 신당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황제와 공자를 섬기는 신당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정성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런 열심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당을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됨 때문이겠죠.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일하게 한 곳, 오로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그 하나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분이 없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성막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은 1년에 3차례밖에 못 가니까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야지.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모셔놓고 그게 그럴듯한 우리의 열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당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던 제사장 옷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들이겠죠.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인 미가가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제사장 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라빔. 이 드라빔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야곱의 기사에도 나오죠.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고학적 의미를 보면 그걸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주술적인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가정의 장자권을 상징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도 좀 나이가 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아들, 미가가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물론 그 제사장은 아마 나이는 어렸겠죠. 그러니까 3대가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기는. 아마 좀 나이가 어린 아들이니까, 미가의 아들이니까 좀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아들 가운데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좀 믿음직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겠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또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 직분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가가 제사장 옷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기독교가 좋아하는 믿음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복받은 인생으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4월이 되면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5.18이 기억되어지는 날이죠. 4월 달에는 세월호가 있었고 세월호와 4.3 제주 항쟁이 있었고 5월에는 이제 5.18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세워진 가운데 정말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있는 두 달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이제 그만 말해도 되지 않아?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를 공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 분명 잘못한 거 있어. 그런데 이제 시간도 지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잘하면 됐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우리의 사고로는 맞아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쏟아진 물이 다시 담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물은 유일하게 단지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말은 멋지죠. 미래지향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뭔가 열심히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만 하면 되겠거니라고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무겁고 딱딱한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 이제 맨날 그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좀 나아갑시다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 위해 뭔가 자꾸 새로운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그래서 그것이 복받는 인생의 출발이고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왕으로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의 육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 헛된 곳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늦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벅두벅 그저 순종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그 인생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받은 자의 인생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히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